지난 시간에 이제 좀 이어서요,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 모세, 다윗,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또 바울, 빌립, 야고보 이런 인물을 꼽습니다. 야곱을 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름을 짓는데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 다윗, 이사야, 베드로, 바울, 야고보, 빌립 이런 이름은 많은데 우리나라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붙잡는 자, 즉 남의 뒤꿈치를 걸고 넘어지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인데요. 우리같이 어떻게 보면 지난 날들 비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무슬림들 이슬람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삭도 자식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만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족속인 것에 대한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그들의 대적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빌립보 3장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야곱의 족속이다. 정통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정통 조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앞에 맛있는 팥죽을 쏘놓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들이 동지솥달에 먹는 팥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튜라고 되어 있어, 스튜. 여러분 스튜는 뭡니까? 고기하고 야채를 푹 삶아놓은, 그래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수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스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자주 먹어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걸 팥죽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자,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은 것은요, 형을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가 배고플 때를 기다리며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것입니다. 유대나라에서 장자권은 대단한 권리입니다. 혈통적으로는요, 아버지의 계보를 잇고
종족과 가족의 우선적 지위와 책임, 그리고 아버지의 주도권을 이어받아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어받으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 형제였던 이 에서보다 먼저 나와서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힘이 약했기 때문에 힘이 센 에서에게 그 장자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요, 호시탐탐 기회를 누렸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떠나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무렵에 그가 배가 고플 것을 예상하고 스튜를,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냄새를 풍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데 냄새가 스튜 냄새가 솔솔 이게 풍기게 되니까 그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스튜를 내가 좀 먹어도 될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형에게 이 스튜를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에서가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어요. 자, 야곱의 이제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은 누가 해주느냐? 아버지가 해줍니다. 아버지가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야곱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가 없죠. 그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물도 분간하지 못해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더듬 거려서 이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삭이 이렇게 주물러서 털이 없으면 야곱인 걸 알으니까 오히려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팔에다가 염소 털을 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주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사람과 사물을 분간하는데 냄새로다가 분간을 하거든요. 그것을 알고 에서의 옷을 몰래 훔쳐가지고 그것을 입고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요. 이삭은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니까 에서의 장자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아, 에서가 분명하구나. 내 아들 장자 에서가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냅니다. 창세기 27장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다 쏟아부었어요.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형이 에서가 이걸 나중에 알고요, 방송대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축복 말고 또 조그만 축복이라도 없습니까? 내게 부어주옵소서. 없다고 그럽니다. 이제 끝났다고 그럽니다.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에서 피해라. 저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라.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을 치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쳤어요.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형 에서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 뻔했어요. 정말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먹을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입으로 또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인적이 없는 광야의 한 지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기진맥진에 쓰러졌습니다. 해는 지고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야곱에게 밀려왔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참모습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참모습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바리새인들이 가면을 썼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가면을 쓴 자들아,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외식이라는 말, 위선자라, 이게 다 가면 썼다는 말입니다. 속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형제를 막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하면서도 속에는 그런 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 때에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러고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는 어렵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겉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다 위에 떠가는 이 빙산의 눈에 보이는 거는요 1밖에 안 돼요. 그 빙산을 움직여가는 거는 밑에 있는 9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1밖에 안 돼요. 우리의 속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정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이렇게 양동이 같은 데다 이제 구정물, 그 쓰레기물을 이제 그 먹다는 거 담궈 놓으면 한참 지나면 그 위에 맑은 물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막대기 집어넣어가지고 휘젓게 되면 그 밑에서 온갖 그러한 오물들이 탁 꾸역꾸역 올라오죠. 오이 먹다가 버린 꽁댕이들, 소세지 먹다 버린 거, 김치, 이런 게 다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평탄할 때는 부부관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막 그냥 싸우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정말 많은 그러한 어린 심령들이 희생이 됐는데, 참사가 일어나니까요, 누구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먼저 도망치기도 하잖아요. 선장 도망쳤지 않습니까? 누구는 자기의 구명조끼를 남에게 주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려서 죽어갈 때 자기를 희생하고 구조한 사람도 있고, 그 틈을 이용해서 보석을 훔치고 옷을 훔친 사람도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어려움이 왔을 때의 모습은 정말 많이도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희생을 필요로 할 때가 오면 그때 성도들 본 모습이 확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정말 희생해야 될 때는 뒷짐지고 반대하고, 그리고 사람들 선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요, 교회 건축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고 말들을 해요. 많은 목사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들의 본 모습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큰 기대를 했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앞장서서 반대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목사 막 비난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자기의 금부치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후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을 속이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신앙이 있을까 믿음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극한 상황이 오자 그의 숨겨져 있던 본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찾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곱같이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야곱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러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드러나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형입니다. 형 해서가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갈에 의하면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노라고요. 환도뼈를 내리쳤는데도 뼈가 부러졌는데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도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은 것. 여러분, 이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게 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한 것이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입니다. 나는. 근데 에서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그 팥죽을 보고서요,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팔아버린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데, 내가 지금 힘들은데 이까짓 거 뭐 팔아버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을 선택하는 에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야곱입니까? 여러분, 팥죽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팥죽은 손에 잡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팥죽을 선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고 뭐 금방 뭔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주일에 피곤하다고 잠자고 친구 만나러 가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쁜 일 있으면 먼저 거기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훨씬 더 나은 삶 같아요. 지혜로운 삶 같아요. 11조 안 하고 그 돈으로 취미생활하고 여행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효율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팥죽입니다. 팥죽이에요. 그 사람의 애섭니다. 당장은 배부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당장 보이는 팥죽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먼 미래에 올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문을 축복하시고 내 자식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는 팥죽을 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 신앙과 믿음을 쫓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일 지키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안수 받는 거, 신방 받는 거,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신방하는데요, 안 받는 사람이 계속 안 받아요. 기도 받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팥죽입니다. 팥죽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이 여러분의 배를 불려줄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세월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 계보에서, 족장의 계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원래 에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는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거머쥐게 됩니다.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이 교훈을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우르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유대나라는, 이스라엘은 워낙 그 날씨가 덥고 그렇기 때문에 초지가 없어요. 초지가 없어서 여기 풀을 뜯기고 참 옮겨가지고 또 거기서 뜯기다가 여기 풀이 또 자랄 만하면 또 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너무 거부가 됐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거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아지고 롯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아, 네가 이제 우리가 갈라서야 될 때가 됐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우리 갈라서서 이 짐승들을 먹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롯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그럼 삼촌 요단들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들은 정말 비옥한 곳이거든요. 푸르릅니다. 늘 푸르른 곳이 요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은 그곳으로 가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돌아보아야 뭐 밥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어요. 롯은 요단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예요, 불로다 심판하실 때에 거기서 몸만 빠져나왔어요. 아내도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 거부가 됐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장대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요단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요단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당장 눈에 먹음직하게 보이는 팥죽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당장 눈에 기름져 보이는 요단들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은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배고픈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해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같이 기도했던 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어찌 됨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계속 다윗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들이 금방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들이 금방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막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금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 지키며 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금방 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금방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들이 주일 한두 번씩 계속 슬금슬금 빼먹고 자기가 그냥 편할 때만 교회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금방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물질을 다 걷어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물질 어느 정도 뺏어가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먼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그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병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막혔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뜬구름 잡는 것이 허공 치는 것 같이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반대의 말씀, 반대의 약속도 하셨어요. 신명기서 28장 15절에 1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팥죽을 여러분들 드시면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는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요단들, 그 기름져 보이는 요단들에 그리고 선악과에 여러분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